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방금 봉독드린 오늘 베드로전서의 한 절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진리에 의해서만 불순종하던 우리들을 순종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진리 안으로 부르셔서 순종케 하심으로 탁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거짓으로 형제 사랑을 행하는 이 세상 풍속을 타파하고 사실상은 형제를 이용하는 모든 세상 영들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순수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성경적 교회 두 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하면서 지나온 세월도 넘치는 우리가 다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를 하여금 더 이제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날마다 차고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날도 우리가 잘 우리가 확인하고 상고하고 배워왔는데 이번에는 교회사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 교회가 빗나갔고 어떤 지점에서 교회가 순수성을 회복했느냐 하는 큰 틀에서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가 확인하고 배워왔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그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동물, 인간, 하나님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은 역사가 사실상은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가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의 시점이 바로 오메가 시점이니까 하나님은 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역사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히 그 뜻을 정하시면 안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고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것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는 것처럼 실수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새로 성장하고 이런 역사의식은 하나님에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근본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로 동물에게는 역사가 또 없습니다.
동물은 개가 10년을 살든 15년을 살든 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15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전에 10년 전, 5년 전에 무엇을 경험한 것이 그 다음에 역사 경험을 통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역사에서 배우질 못하는 게 동물입니다. 그래서 몰역사적입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동물은 역사에 대한 기억도 없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배우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 우리에게만, 특별히 성도에게만, 불택자에게는 역사가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긴 역사의 과정,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언약 성취 역사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인해 갈 터인데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사 큰 틀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또 필요해서 이런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사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 가운데 교회가 때로는 밝음의 시대가 있었고 때로는 어두움의 시대를 하나님이 경륜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교회사 가운데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초대 교회의 그 창립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순수성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12사도들의 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울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베드로 안드레를 갈릴리 바다에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오히려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의 사도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작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셔서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 설립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신약교회가 창립되고 확장되고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하면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순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300~400년 동안이라는 그 무서운 탄압 속에서도 오히려 더 싱싱한 교회의 생명과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셨다. 이제 오늘 4, 5세기를 지나서 오늘 주제가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왜 중세교회는 타락하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 가운데 두시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두시면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하는 건데 그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역사적 과정에서 어떤 요인과 징후를 거쳐서 타락하게 되는가를 우리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중세교회가 타락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나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세교회 사람들이 더 종교개혁의 개혁자들보다 더 죄인이어서 타락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더 의인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찬란한 종교개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그 타락의 징후와 요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가면은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부패도 하고 타락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권력화되면 타락했다. 그게 4, 5세기
이제를 거쳐가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도 확인했는데, 이거 4, 5세기가 기점입니다. 4세기 넘어가면서 5세기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시기인데, 초대교회 사도, 속사도, 교부, 교황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5세기가, 5, 6세기가 여기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하나님께서 사도, 속사도 시대에 건전하게 붙들어줬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인 그는 그렇게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교부 때만 해도 살짝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니까. 여기 벌써 타락의 징조입니다. 우리말 물론 번역이지만은 교황 하게 되면 교회 황제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완전 이제 타락해 가는 거죠. 요 시기가 4, 5세기가 됩니다. 요때가 이제 313년 4세기 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교회사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지하에 있는 교회를 공인해주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해준 건 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려고 해준 게 아니고 교회가 워낙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치가들은 그 숫자 세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걸 교회를 공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인이 된 것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국가의 공인, 세속 정부의 인정, 이게 교회에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을 해주고 나니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언제나 핍박이 사라지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그렇게 찬란했는가 하면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어려움과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순수했던 것이 일제 핍박 시대 때입니다. 일제 시대. 그때가 가장 그때가 우리처럼 성경신학을 이렇게 잘 깨닫질 않았어도 그렇게 일사각오로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순교자들이 그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강렬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핍박을 갖다 대면은 그걸 견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강렬함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또 물론 공부할 마음도 주셔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 좋아지고 열심히 안 하면 안 좋고 자기한테 달린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할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탄압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셔야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게 뭐 분명합니다. 교회사뿐 말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지만 이제 교회사는 실제 일반 계시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더 실감이 또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14년 이제 공인을 해주고 나니까 부드러워진 거죠. 환경이 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부가 척적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제 타락과 부패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쯤 가는 사람들은 이게 부패인지 타락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거죠.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이게 느끼는 거죠. 이쯤에서는. 이게 이제 올바른 정도니까.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면은, 우리가 우유에다가 잘못된 음식이 싹 들어가면은 깨끗한 우유는 먹으면 그 우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뭐 조금 뭐가 들어가면은, 이게 냄새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계속 탄 우유를 계속 아이한테 계속 먹이면은 그게 잘못된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가 버리면 이게 정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될 때까지는 계속 여기서는 잘못된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쯤 가야 또 생기는가 하면 탕자가 마지막 자리에 딱 내려가야 탕자가 이게 한번 이미 아버지 집을 딱 떠나면은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이미 빗나가 버리면은 그 탕자는 어디에 가야 깨닫는가 하면은 바닥을 쳐야 이거 죽는 곳이구나. 내가 추려 죽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뭔가 이제 되돌이키는 이제 역사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게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인데, 그래서 이게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약간 용인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상한데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순수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순수성이. 그래서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되면은 그 권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제도주의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는 제도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제도 전문가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물론 성도들이 협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이제 자비랑해서 또 일도 합니다. 그게 아주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는 건데, 이제 제도가 탄탄하게 생기고 교회가 탄탄해지면은 그 제도적 현상에서 유익이 있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항상 이제 경계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제도가 안정성도 주지만은 제도가 더 심하게 진행을 하면 부패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경계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제도, 체제는 하나님이 진리를 지켜가는 도구로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될 때 어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리의 본질과 순수성에서 빗나갑니다. 진리는 성경신학이 최고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최고의 좋은 책이 나왔지만 그 당시로서는, 여기는 뭐 성경신학하는 말은 없었잖아요. 사도, 속사도는 그래도 다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언약을 붙들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16세기는 17세기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처럼 포괄적인 언약은 물론 아니고요. 그 나오지만 여긴 좀 부족한 의미지만 중요한 거는 좀 진리는 약간 부족해도 순수성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주시는 건데, 여기는 구속사적 신학, 우리의 20세기,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 여기에 이제 우리 포괄적인 성경신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보다 이론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좀 부족은 해도 순수한 마음을 주시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순수한 찬란했던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한국사의 초대교회의 한국사 초기에 일제 탄압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 탄압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때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정말 순수하게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정말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리를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돼 정말 그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정말 그런 믿는 순수한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 진리에 근거해서. 그래서 체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타락의 출발은 진리의 순수한 정신 혹은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좋은 체계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믿어지게 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믿어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가장 순수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뭘 좀 알았다는 그 자리가 가장 이제 위험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어떤 진리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러면 그 이후의 교회 생활, 그 위에 깨달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도 그걸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깨닫게 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은 면류관을 받을 만한 내가 존재입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참 교회 세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씌워주면 그 면류관을 벗어 주께 던지며 찬송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다함이 없는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그 본질의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자리가 그대로 지켜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우리가 그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우리가 원래 그렇게 또 깨달았고요. 그래서 감격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늘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잡음과 모든 빗나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빗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빗나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자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실수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다시 복원하게 되는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에 넘치는 자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점점 멀리 가는 거죠.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중세가. 세 번째, 말씀보다 의식이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주권적 은혜의 예정론보다 성례를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 교황의 권세가 절대화됩니다. 점점 그 세도가 강력해지고 세상의 황제들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 게 역사에서 있는 거죠. 인간이 왜 저럴까 싶어도 교황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너, 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지혜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중세가 타락한 그 요인이고 징후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세교회 혹은 중세교회 신학의 오류가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면서 빗나간 주장들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비진리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죠. 첫째가 공로주의입니다. 이걸 공로신학이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 공로신학을 깨고 나온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공로신학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는 것은 공로를 우리는 중세 신학의 공로 신학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중세 신학자들이 그렇게 바보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파리 대학이라는 건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고 거기에 막 신학 박사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공로 신학을 이야기했겠어요? 처음부터 공로 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항상 약간 삐뚤어집니다. 은혜에다가 약간 공로를, 인간의 공로도 약간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처음에 약간 삐뚤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면은 나중에 은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중세 신학도, 중세 신학 책들을 보면 은혜를 말 안 하고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뒤에 살짝 붙이는 거죠. 공로를. 공로, 행위, 공로적 행위를 살짝 붙이는 거죠. 요거는 크게 강조를 한 게 아닙니다. 중세 신학이 많이 앞세워놓고 공로라 그러면 그걸 누가 받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당장 알아요. 이걸 이제 항상 이게 중세 신학은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처음부터 공로라 그러면 당장 이게 저거 비진리다 이렇게 하지만 은혜를 앞세우니까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데 필요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실제 인간의 타락한 옛사람은 은혜가 좋은 게 아니고 공로를 부추겨 줘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적당하게 공로를 부추겨 주고 공로를 인정해 줘야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은혜만 강조하면 많이 부딪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진리 전파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수하게 증거하면 막 유대인들이 부딪혀 나오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관없어.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진리를 진리답게 증거했을 때 많이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로의식, 행위의식이 누구나 있는 겁니다. 죄인은. 그래서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중세 신학자들이 교묘하게 속인 거라기보다도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거듭 우리가 깨닫고 공급받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강단은 좋은 것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성경대로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닥쳐 나가든지 그게 깨달아지든지를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사실은 부닥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 은혜와 공로의 결합,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창녀라, 엄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기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엄부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엄부라는 게 뭡니까? 본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 남편이 있어요. 본 남편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으로만 행복을 찾는 건데 본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을 보는 거죠. 그걸 엄부라 그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자기 영광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걸 엄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가톨릭은 이게 형편없는 인간들이네. 이렇게 하면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죠. 가톨릭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살짝 순수한 정신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공로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람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거 어마어마한 성경적 세계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갈등 상황에서 이 어마어마한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권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아볼로, 게바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특권적인 지위인 줄 아느냐?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서로 키재기하고 있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야. 넌 그걸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경 어디라도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은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도 참 이런 한 귀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싸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 조금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자꾸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이 도도한 역사의 스케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데 내가 조금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건 이미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종말 때 이렇게 가면은 너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준다는 건 너는 내가 목말랄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다 그러면 이 양은 뭐라고 그럽니까? 양은 뭐라고 그걸 하느냐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의식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한 일은. 나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서 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가 했어. 내가 하게 해서 너 했어. 그래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아버지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해서 공부 잘해 오면은 지가 잘한 줄 알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래 잘했어. 잘했다면 그 아들이 잘한 게 아니고 다 해준 거죠. 낳아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다 좋은 머리 해서 만들어주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공로주의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우리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 박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대로 전거되기 시작하면 그걸 덜추어내고 그걸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없어. 이렇게. 두 번째, 의식주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교회 의식으로 바꾸어내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너무 잘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했겠어요? 보이는 차원에서 막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차원의 이 교회 이런 현상을 준 건 나중에 다 없애버리려고 준 거란 겁니다. 이게 하나님 깨닫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는 이 방편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교회 생활도 이렇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한 분을 배워가기 위해서 주는 거지. 이게 뭐 대수냐 말이죠. 이게 예수님 오시면 그냥 두루마리 말듯이 우주가 다 말려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늘 영적인 진리의 공급이 우리가 부족하면은 자꾸 보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3페이지 보면 세 번째 이성주의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가톨릭 신학이 계시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살짝 이성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시가 있고 계시 옆에 교황의 이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계시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이성을 이렇게 동렬 반열에 두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걸 때린 거 아니야. 모든 건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계시 말씀 밑에 모든 것들은 성경 계시 말씀 밑에 있다. 이게 종교개혁이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원리적으로. 또 우리는 그 정신을 잘 받아서 이렇게 지금 신학적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고 모든 일체의 신학 작업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솔라 스크립추라 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의 절대 권위로 그 성경을 그렇게도 귀하게 생각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은 그걸 발전적으로 지금 개성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징검다리를 놔놨고 그 징검다리를 타고 우리는 더 성경이 가르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역사 감각입니다. 중세가 왜 빗나갔고 종교개혁이 어떻게 복원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원주의입니다. 수도원주의는 그들은 특별한 영적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직자라는 특권층이 생긴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본질적으로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그 사람들은 수도원과 일상생활을 이원화시키고 일상적 삶을 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있고 여기가 일상생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원, 수도원 많이 만들다 지금은 힘에는 졌지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수도원에 가가지고 무슨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다 나온 그 말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수도원에서 기도 생활하고 여기는 자기들은 일상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버리고 밥 먹고 갈등하고 때로는 부대끼고 하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우리 교회고 그게 우리 직장생활입니다. 이 땅을 이미 하나님 광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칠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그게 일상생활입니다. 찢고 볶고 뭐 그런 게 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일상생활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수도원처럼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 특별히 하나님이 계셔가고 온 건 아니죠. 우리 적어도 말씀 운동은. 그러나 자꾸 그런 의식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자꾸. 오늘 특별히 하나님 여기 만나러 오는 거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상당히. 여기만 특별히 예배당에만 특별히 자꾸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곳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딱 이렇게 면죄부를 받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톨릭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의미는 이거는 돈벌이나 하고 죄나 짓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여기서 특별한 영적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직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더 이상하게 특별하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장악이 됩니다. 사람은 너무도 연약해요. 지금 대통령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이 권력이 없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뭐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말이죠.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바른 계시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거짓 종교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라도 하나 불러갖고 어떤 영음스러운 뭘 이야기를 하나 들어야 국사를 좀 펼쳐가는데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도원주의라는 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지금까지도. 오늘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돼 오늘.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구두 수성공도 성직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놀라운 통찰이에요. 루터가 구두 수성공은 아주 핫바리 직업으로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너희들만 성직자가 아니야. 성직, 거룩한 뭐 직분이 아니라 구두 수성공도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루터의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서 터져나오는 이 간결한 이 언어가 중세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맞아!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는 무엇을 어디서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이런 거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구두 수성도 하고 일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그 시대로는 혁명이에요. 이거는 강고한 성직주의를 때려 부수면서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 버렸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기만 와서 뭐 말씀 깨닫고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그 자리가 까다로운 사장을 붙여놓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렇게 중세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의 길로 인도했고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었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길로 인도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이었고 지금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더 발전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언약의 진리를 저희들 더 깊이 새롭게 잘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성숙되는 복된 계획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